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그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용까지 둘러싸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같이 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물고기가요 요나를 삼키기 위하여 지정되었습니다. 예비하사는 그냥 준비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고 있는 물고기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여기 큰 물고기는 헬라어에서 보통 고래라고 번역이 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독 고래가 아니라고 하는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 고래면 어떻고 안 고래면 어떻습니까? 뱃속에 뭐죠? 물에 있는 큰 짐승이 삼켜서 요나가 3일 동안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요, 고래면 어떻고 고래가 아니면 어떻냐? 나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가 그 속에 3일 있었다는 것을 믿는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으려고 고래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고래 정도가 돼야 사람을 삼킬 수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 고래를 제끼자는 거예요. 뭐 제껴놓고 나면 사실상 마땅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굉장히 큰 상어라든지, 근데 상어는 습성상 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고래 외에 이 요나가 들어있을 만한 사이즈의 고기라든지 폐호흡을 하는 짐승이라든지 또 쉽지 않고 삼키는 그런 그 먹는 속성을 가진 짐승이라든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사실은 원래 고기의 종류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종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고기의 종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를 부정해버리면 이 사실 자체가 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가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자료들을 살펴보면 사람이 고래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기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포경성 같은 경우도 고래 잡는 배도 있잖아요. 고래가 크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면 작은 배들이 뒤집어집니다. 고래를 잡긴 잡았는데 선원들이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어떤 경우는 잡아가지고 한참 있다가 고래를 이제 해체를 작업을 한단 말이죠. 어차피 썩어버리니까 썩기 전에 해체를 해서 냉동을 하든지 뭐 절이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내장도 자르는데 위를 잘랐더니 실제로 아까 실종된 선원이 그 속에 살아있는 경우, 이런 케이스들도 보고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서 드린 이야기 외에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면 재미는 있지만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충분히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고 사람이 그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이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면 족합니다. 보고된 기록에는 만 이틀, 만 이틀까지 사람이 생존한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에 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물고기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있었다 했습니다. 완전하게 3일 동안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만약이 아니죠. 3일 후에는 어떻게 됐죠? 나왔지요. 어디로? 물속에 뱉어놨습니까? 육지에 뱉었습니까? 육지에 뱉었죠.
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제가 이런 말씀들을 특별히 요즘에 자주 보고 떠올리게 됐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명령하니까 잔잔해진단 말이죠.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입 기운으로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생존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짐승들이나 나무나 풀, 이 모든 피조물에게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축복하라고요. 예. 이번 명절에도 섬에서 야생 염소들을 봤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키우던 건데 산으로 흩어져 버린 것들 있죠. 나가가지고 못 잡은 것들. 와, 저는 성경에서 보는 진짜 멋지게 생긴 염소를 봤어요. 뿔이 탁 나고 어깨 근육이 쫙 있고, 이 앞쪽에 무게가 중심 있죠. 보통 수컷들은. 야, 이게 한 무리의 염소를 끌고 도토리밭 사이를 이렇게 도토리나무 사이를 가는데, 제가 바에서 보고 뿔 달린 염소야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딱 서가지고 딱 쳐다보더라고요. 아, 두 번이었어요. 사실은 그 앞에 다른 염소도 염소야 그랬더니 쳐다보고, 또 요놈도 부르니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그랬죠. 너는 참 잘생겼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야, 너무 잘생겼다.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도망할 때 양식이 되어라.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되어라. 우리가 꼭 구약식으로 번제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너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제물이 되어라. 이랬어요. 자, 고기가 하나님이 명하니까 토했어요. 육지에 토했어요. 또 올라온 거 하나 가르쳐 줄까요? 티그리스 강 어느 언덕에 나비 요나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아수르 경계 안에 요나 선지자라는 이름의 바위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른다 그럽니다. 옛적에는 그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예. 육지에 토해놨고, 그 육지에 토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봤을 가능성이 크죠. 원래 바닷고기는 민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보통은. 그런데 가끔 그렇게 합니다. 바다 악어라는 거 있죠. 민물과 바닷물에 왔다 갔다 합니다. 상어 종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연어인가요? 걔도 왔다 갔다 하죠. 실제로 바닷고기, 민물고기 큰 경계가 없습니다. 서서히 소금도를 떨어뜨리거나 높이거나 하면 다 생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홍수 때 전부 다 바닷속에 있는데 민물고기는 다 죽었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민물고기와 바닷고기 큰 경계가 없습니다. 놀라운 건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도 그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배고프면 초식동물들이 살을 뜯어 먹습니다. 배고프면 처음부터 그렇게 기르면 육식동물들도 풀 뜯어 먹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호기심을 가진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실험 다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자, 육지에 토했습니다. 그러면 이 육지가 지중해 해변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큰 물고기가 해변으로 오면 사람들 눈에 띕니다. 왜냐? 육지에 바다에다 토해놓으면 얘가 지금 지쳐있기 때문에, 보세요. 3일 밤낮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대개의 경우는 아까 말한 고래 배수에서 발견됐다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경우는 그 충격 때문에 의식을 잃은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의 경우는 의식을 잃은 게 아니고 또렷하게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전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3일이니까 전문은 아니었지만 대강의 기도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정신이 또렷하여서 이 뱃속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나 체력적으로 짐승이 먹은 걸 자기가 또 먹지 않는 이상 많이 지쳐있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엄을 멀리 치지 않아도록 육지에다가 토했다고요. 사람들의 눈에 금세 띄었을 것이고, 그 육지는
니느웨의 성이 니느웨의 육지니까 그렇게 많이 걷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까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티그리스강 어느 강가에 요나 선지자라는 그런 언덕 이름이 있다. 아마 이 언덕에서 사람들이 요나를 발견했거나 아니면은 요나가 물고기에서 토해지는 장면을 봤거나 요나가 거기서부터 상륙해서 걷기 시작했거나 뭔가 요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아수르 땅 경계에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성경이 인정하겠다고 그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우디에 가보면 성경의 이름들이 지명으로 된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했습니다. 1700년대 800년대 유럽에서 만든 지도들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성경에 있는 이름들이 지명으로 돼가지고 지도가 작성되어 있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봐도 무방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합니다. 자, 이제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뭘 했냐? 기도했답니다. 늦었죠? 늦었어요. 진즉 기도해야지. 그렇지만 잘한 일이죠. 늦었어도 잘한 일. 어떤 기도를 했냐면 크게 보면 회개, 감사, 서원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기도를 며칠 동안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에 다 이렇게 쑥 그냥 후룩 하지 않고 조금 자근자근 씹듯이 한 3, 4일 정도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보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친구들과 막 논쟁을 하다가 폭풍 가운데서 여호와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폭풍이 진짜일까요? 환상일까요? 대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그림을 그려봐요. 이 앞에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 눈앞에서 바람이 쫙 불고 막 비바람이 치고 막 하면서 여기서 우둥쾅쾅 하면서 음성이 여봐 너는 대장부냐 하면서 이렇게 뭔가 들려오는 그런 장면 생각하는데요. 욥이 상당히 그때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회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오죽이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 화가 났으면 굴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바위가 날아다니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불이 붙어가지고 산을 활활 태우고 불이 그냥 달려다니는데도 난 모르겠소 그런다고. 제가 그걸 표현했잖아요. 사람이 낙심이 커버리면 돈다발이 앞에서 떨어져도 멍해갖고 있고 누가 뺨을 때려도 풀린 눈을 그대로 있고 죽는다 해도 죽이시오 그래버린다고. 이게 가짜에서 아니라 진짜 그런다고. 왜? 이 낙심이 진짜거든. 이게 커버리면 말이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살아도 남들은 놀라고 그냥 와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정신 차리겠어요? 사람의 어떤 감정에 아주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뭐 환상 좀 보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인다더니 막 엄청 감동했습니다. 이런 경우 없습니다. 봐보세요. 요나가 어쩌고 있는가? 이런 바다에서 배 타보셨죠? 어쩌다 한번 타는 배 무섭지요? 아마 여러분 타보는 건 주로 여객선이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바다 경험해본 분들은 없거나 아마 평생 중 한 번이나 있을 겁니다. 전선이 옛날에 그 서해 쪽에서 경험해 보셨다 했죠. 그 외에 있습니까? 없지요. 권사님 울릉도 여행 가셨는데 죽을 정도로 파도가 치던가요? 아니죠. 그러면 배 띄우지도 않죠. 그래요. 여러분이 타는 유람선이나 여객선은 파도가 좀 치면 배 안 떠요. 그런데요. 진짜로 파도 칠 때 배 한번 타볼 경험
할 수가 있다면 한 번쯤 해보세요. 안 죽는다는 전제하에. 품이 있는 여인들도 속된 말로 오줌을 지립니다. 옛날 학교 선생님들이 그랬다니까요. 처녀 선생님들이 섬으로 발령받아서 토요일 날 나가는데 집에는 가고 싶고 남의 작은 배를 빌려갖고 가는데 파도가 세게 치니까 선생님들이 그 배에서 오줌을 지려버려요. 아가씨가. 방법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창피고 뭐가 없어요. 붙들고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무서운 폭풍 후에 일반인도 아니고 선원들이 무서워서 난리를 냈어요. 요나가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신경 안 씁니다. 그 정도면 어떤 한 가지 감정에 마음이 완전히 잡힌 상태예요. 그런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만들어낸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굳어있는 마음에 풀리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도 못해요. 이처럼 완강하고 거역하고 차라리 죽이시어 있던 사람이 니느웨로 갔다 이 말입니다. 배에 있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니느웨로 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이걸 꾸며낸 얘기를 할지라도 배에 있는 사람이 육지로 갔다면 이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환상으로 만들어버리면. 논리도 안 되고 사실의 인과관계도 안 맞고 이 방향 전환, 의식의 전환, 행동의 전환에 대한 정당한 명분도 없어요.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이유도 없어요. 무난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극적인 방향 전환을 하고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들이 확실히 맞은 거예요. 자, 욥이 폭풍 가운데서 여호와를 만났어요. 환상으로 폭풍우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엄미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 들립니다. 실제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음성이 큰 소리로 대장같이 서서 끈 딱 잡아매고 대답해봐! 이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1년쯤 전에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 친구 장로님의 부인이 같은 섬사람인데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 그랬죠. 수영을 못했어요. 겨울 새벽 5시 반쯤에 전복하러 간다고 그 업한장 있는 대로 배 돌리는데 거기가 커브길이에요. 바다에서도. 배들이 참 위험한 지경인데 얼마나 겨울이니까 어둡습니까? 근데 커브 돌고 갔는데 다른 배가 세게 오다가 뒤를 팡 쳐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정박할 거 준비한다고 나간 사람인데 배가 치니까 그 충격에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수영을 못해서 겨울바다에 빠져 죽었다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 권사님이 어쨌다고요? 옆에 사람들이 증언이에요. 그 찬 겨울바다에 빠져 새벽바다에 빠져 죽으면서 숨을 못 쉬니까 물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야 불렀다고요. 한 2번이 불렀대요. 그게 마지막 호흡으로 부른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른 거예요. 이게 농담입니까? 장난입니까? 아무리 바다가 이렇게 해도 뱃속에 있을 때는 배 위에 있는 거라니까요. 저기 빠지면 죽겠죠. 어우 무서워. 이거하고 직접 빠진 거하고 달라요. 해수욕장 가서 밀려오는 물에 한번 몸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이렇게 푹 이렇게 하죠. 이렇게 푹 하고 다시 쑥 쓸려 나가죠. 쓸려 나갈 때 위에서는 물이 오거든요. 밑으로 날아가고 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돌아요. 여기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좀 쓸려가면 수영을 하기에 몸을 가누기 어려운 게 계속 이게 회오리가 위아래로 도는 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빙글빙글 돈다고요. 빙글빙글 돌 때 물 한 2모금 마셔보세요. 정신 차릴 수 있는가?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하고 또 약아 빠졌는지. 물 한 모금 먹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교훈을 끌어내기 위해서 문학적 해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글이기 때문에 문학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시는 시처럼 읽어야 되고, 외침은 외침으로 들어야 되고, 묵상은 묵상답게 조용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학적 해석이란 말이 사실을 비사실화시키는 그런 해석은 철저히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만난 일은 어떤 문학보다도 극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 극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극적이니까 사실이 아닐 거야. 잡다한 인생살이나 남자의 여자의 연인관계, 이런 것은 극적인 사실이 그렇게 많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극화시키고 소설도 쓰고 막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아니 남녀가 만나는 것만큼 극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비사실화시키는 문학적 해석,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그 글의 맛과 깊이와 그 속에 담긴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그 해석의 다양함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문학적 해석을 할 수 있고 문학적인 기법을 익히고 이런 것은 좋은데, 사실이 아니라는 추상화시키기 위해서, 비사실로 추상화시키기 위해서 문학적 모티브가 어쩌고 문학적 기법이 어쩌고 이런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예수가 부활을 했으니까 구원하는 것이지, 부활한 것으로 치자 이것은 뭡니까 도대체? 반사실적 해석과 수용은 무의미합니다. 욥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분이 나고 하나님 한판 해봅시다 했던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하고 한판 붙었어요. 참패를 당하는 겁니다. 요나 마찬가지. 바다가 상징하는 어둠의 세력, 바다는 사람을 삼키기 때문에 어둠을 상징하는 것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진짜 상징으로 쓴 거냐? 아닙니다. 진짜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의 모티브로서 깊은 바다로 볼 때는 이 본문은 어쩌고 이런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물에 던져지면 죽기 때문에 죽음의 모티브로 쓸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바닷속에는 3, 4m만 내려가도 바닷물에 햇빛이 투각이 이렇게 돼 어두워요. 깜깜해요. 그래서 후레쉬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무서워요. 그래서 뭐가 확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어둡기 때문에 어둠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비둘기는 다른 새에 비해서 실제로 성정이 약간 그래도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어쩌고 써먹는지, 독수리 갖고 평화가 됩니까? 그 사나운 짐승이 독수리 발톱 경험해 보셨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하지? 지금은 살 뜯어버려요. 얼마나 큰데요. 우리 시골에 사는 독수리만 하더라도 대형 독수리가 아닌데요, 딱 잡아놓으면 어린애 팔뚝만큼 발이 두꺼워요. 발목이 진짜 사람 손만 해요. 발톱이 사람 손만 해. 실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무지막지합니다. 자, 그런 실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기반하여 이것을 앞으로 어떠어떠한 사건이나 어떠어떠한 성질에 이거를 대신하여 사용하자라는 합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심장 반응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신체에서. 심장 반응이 나면 어떻게 해요? 몸에 열이 달라지면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심장을 나타낸다고 하트 그려놓은 겁니다.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를 가지고 유사 사건에 이거를 인용해서 쓰거나 그것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실제로 있는 그대로 체험케 할 수 없거나 있는 그대로 내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실성을 전달하고 싶을 때 다른 것을 대신하여 대용하여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달할 때 우리가 비유와 상징을 쓰는 겁니다. 근데 대개 상징은 어떻게 해요? 실존하는 것들입니다. 눈발이 내리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상징할 때 어떻게 해요? 시를 쓰더라도 눈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쌓여있는 보드람과 실제로 시각적으로 보면 포근하죠. 좋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 사실 그 느낌을 갖다가 설날 아침에 바둑이가 어쩌고저쩌고 시를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어둠으로 상징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나 어떤 환상을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 아닙니다. 욥이 폭풍 비슷한 걸 보고 뭔가 음성이 들리는데 그걸 갖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친구들이 그 오랜 동안 토론하고 논쟁하고 너 잘못했다 했을 때 한마디라도 인정을 했겠죠. 진짜 하나님 만난 겁니다. 무서운 관계에서 하나님 만난 겁니다. 배 위에 있으면서 흔들리는 배에서 아이고 무섭다 이거하고 물에 풍덩 빠진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 설교하면서 진짜 어려운 경우 중에 해당하는 본문이 오늘 2장입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다양한 해석, 풍성한 해석이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찾는 게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지금 한참 믿는다는 얘기 해놓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를 언제 했느냐. 기도가 뜻하는 바가 사실로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보세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랬다고요. 이게 사실로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냐. 내가 슈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가 부르짖은 거 나는 믿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슈올의 뱃속이 어디냐? 그냥 해석이 다양하므로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다. 바닷속이 어두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쉬운데 그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장소가 어디며 그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땅의 빗장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하는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워요. 자, 그런 면에서 사실 파악이 어려워서 이 본문을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의미적 적용이나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잖아요. 왜 쉽게? 기도해야 합니다부터. 아까 회개, 감사, 서원 기도했다 그랬죠. 이 기도 하나하나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도 이 본문을 쓰기엔 참 좋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올 때는 요나의 기도를 외웁시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도 소위 설교거리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해석의 다양함, 해석의 풍성함은 좋은데 일단 이것을 그냥 비사실로서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생각보다 편한데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피해가려고 하면 안 돼. 나는 그래서 이거를 맞닥뜨리려고 합니다. 사실 파악으로서 해석이 어렵다. 도대체 무슨 일이 요나에게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사실관계 파악이 잘 돼야 의미적 해석도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가 여자한테 꽃을 준 적이 없는데 꽃을 줬다고 이 꽃이 무슨 의미일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꽃을 준 거예요. 주니까 해석을 막 한 거예요. 네 좋아서 그런 거다. 아니다. 그 뭐 좋다라기보다는 네가 불쌍해서 준 거다. 꽃을 준 적이 없다면요. 웃기는 이야기죠. 자, 근데 꽃을 줬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줬다라는 결과 내 손에 꽃이 있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과 과정이 앞에 밝혀져야겠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모아서 꽃다발을 사서 이 여자한테 언제 줄까 막 고심하고 때와 장소를 자기가 결심하고 어렵게 전해준 거였어요. 그러면 이건 거의 진정한 어떤 연정에 의한 것이란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길 가다가 주웠어요. 길 가다가 주워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무 집 대문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여자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이 달라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해석이 달라지만 확정된 사실에 의하여 확정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나를 좋아해서 준 거구나 확실하게 믿어도 되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꽃을 받아서 똥물을 던져놓은 건 아니니까 기분은 좋은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좋아할 건 아니죠. 주워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화병에 꽂아놓고 보기는 좋은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감정적 연결선은 없어요. 사실이 확인되면 해석, 우리의 식으로 하면 적용의 해석, 교훈적인 해석, 이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삐뚤어버리면 뒤에 것도 삐뚤어지고 뒤에 게 아무리 좋아도 이게 가짜면 의미 없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살에서 홍해를 건널 때 그건 고개 한번 끄덕이면 그만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아요. 자, 사실의 해석이 어렵다 했는데 여러 신학자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본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해석이 엄청나게 다양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해석한 이 사실 파악이 얼마나 옳고 맞을까에 대한 스스로 약간 자신 없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학자들도 다 다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학자들이 다른데 이게 주석이 쭉 가다 보면 앞뒤가 모순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학자들 해석도 아까 말한 대로 사실과 적용 사이에 모순이 생겨요. 왜? 이 사실관계를 진짜라고 믿지 않고 무난하게 사실로 인정을 하니까, 무난한 사실로 이 극적인 전환이 있을 수 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큰 충격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평이한 사실로, 사실과 가짜를 섞어가지고 있는 사실로, 이것저것 섞인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아주 보수적인 경우, 그래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거냐, 아니면 물고기 뱃속이 아닐 때도 기도한 거냐, 여기에 따라 또 달라요. 어떻게 사실을 보느냐에 따라. 일단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들과 안 맞는다는 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다를 수는 있지만 일관성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과 다르고 나만의 해석이 있어요. 나만의 해석은 있을지라도 그 해석이 삐뚤빼뚤하면 안 되고 일관성 있게 쫙 꿰어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해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거나 본 말, 책, 글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성 있게 풀어진다는 것에 의하여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해석 자체는 제 보는 식으로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쭉 가기 때문에 혼란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오늘 제가 제 해석의 기본 틀을, 즉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대하여 기본적인 제 이해, 제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참 이런 식의 설교도 굉장히 오랜만 같은데 하여튼 들어보십시오. 2절에 보면, 아니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도 2절 이하의 기도가 전부 다 뱃속에서 한 기도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뱃속에서 한 기도말이다. 이해했습니다. 뱃속에서 한 기도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말이 곧 기도를 어디서 했느냐와 기도말의 내용이 실제 일어난 사건의 장소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봐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 와서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오다가 사고 날 뻔했습니다. 이랬어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다가 사고 날 뻔했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하는 기도말이지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죠. 그죠? 이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해석이 이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지 않냐 1절에. 뭐 2절에 하는 전부 다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지 예스는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내용 자체도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맞죠.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수초가 머리를 덮을 일 있나요? 없지요. 자, 근데 아니 학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상식이 없을까?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디서 부딪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입니다. 수월의 뱃속이 어디입니까? 수월은 우리가 말하는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뱃속. 지금 물고기 뱃속이 있죠. 바로 이 뱃속의 일치 때문에 수월을 물고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번역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거형으로 돼 있다. 뭔가 좀 다릅니다. 자, 죽기를 바랬던 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죽기를 바란 자가 왜 기도를 했냐면 진짜 죽음을 맞이해 보니까 엄청나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게 기도말에 나타났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폭풍과 있는 배 위에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고난이라는 얘기죠? 빠져보니까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빠져보니까 뭐예요? 빠지자마자 물고기가 확 삼켰으면 이게 고난이에요? 뭐가 고난이에요? 얼마나 편한데? 먹을 게 좀 없고 어둡고 좀 습하고 냄새가 나서 그렇지 뱃속에 그 뭡니까 이 풍랑이 있는 배 밑바닥에 있는 거하고 크게 뭐가 다른데? 그리고 본인이 죽기를 바랬다면서요. 여기는 죽음의 문턱 곧 죽음의 무시무시함을 직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물 위에 떠있던 출렁이는 바다에서 배에 탈 때하고 환경적으로 요나의 생명의 그 안정성에 큰 지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요나가 진짜 죽음에 가까이 갔을 때 느낀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제 해석을 보면 요나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물에 빠져서 바다 밑에까지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떨어져 가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숨이 끊어지지는 않았는데 물을 꼴딱꼴딱 마시고 그 춥고 어둠 속에서 새까만 데로 빠져드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바닷속에 많이 들어가 보시죠. 장비 안 차고 맨몸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무섭다고요. 그냥 갖고 가도 무서운데 혼자 하면 무서워요. 자,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저 밑으로 떨어졌는데 얕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산 뿌리까지 내려왔다 그랬어요. 다 산인데 물이 차 있어서 섬인 겁니다. 산이라고. 그 산의 밑바닥 가는데 제 해석이 있다면 이겁니다. 오늘 시간이 가니까 이제 간단히 정리해 줄게요. 바다의 바닥까지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다의 바닥에 닿았다고 해서 산의 뿌리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산 사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밑에 물 바닥이에요. 사면에서 떨어졌으면 떼굴떼굴 굴 수도 있고 평평한 바다에 갔으면 울퉁불퉁한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보일까요? 물에 떨어지는 순간에는 안 보이는데 바닥에 닿으니까 눈이 밝고 아 여기가 산불이구나 이게 보였을까요? 뭐가 잡힐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비사실적인 문학적 표현인가요? 힘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뒤에 보면 구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땅의 빗장이 나를 둘러서 못 나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예, 요나가 진짜 숨이 끊어졌다고까지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채로 음부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라자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세요. 땅을 벌려서 음부로 집어넣고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우주관에 의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구론에 의하면 말 그대로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 정확합니다. 지옥입니다. 땅에 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둬놓은 옥입니다. 사망의 방법으로 땅속에 함몰시키고 매장한 게 아닙니다.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서 하늘을 달아나는 영들이 순식간에 무대 뒤에 가가지고 분장하고 나는 것처럼 야, 땅 속으로 들어가. 자, 올라왔지. 이게 아닙니다. 땅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왜 사람들이 영들을 얘기할 때 땅에서 솟아오는 걸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런 작품을 만들라고 영들이 수고해 준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 눈에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티브로 영화도 만들 수 있고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소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작품이 있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는 바다 밑바닥에 쿵 떨어졌을 때 이 막 물에서 막 사람이 돈단 말이죠. 정신을 못 차리는 그 과정에서 물도 먹고 막 풀들이 있고 이런 와중에 속으로 구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살고 싶어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그러나 호흡이 붙어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아마 거의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에 기도를 합니다. 그 고통에 기도를 했을 때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냈다 했습니다. 부대에서 끄집어내줍니다. 끄집어내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속에 두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지요. 고래 와서 삼키고 갑니다. 고래는 바닥을 훑는 고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끄집어서 물속으로 어느 정도 띄워줍니다. 하나님이 확 끄집어내면 그리고 삼키고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요나가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한 경우는 아직 못 봤지만 어쨌든 이런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산속 뿌리까지 들어가 봤고 땅의 빗장이 실제로 왜요? 땅속에서 나를 못 나게 하는 겁니다. 고라자손 보세요. 벌려갖고 닫아버리잖아요. 이런적으로 거대한 스케일로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요나가 아주 무서운 지경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한다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요. 실제로 받았을 때 주야 한다고요. 진짜 우리가 죽게 되면 외치게 돼 있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주시고 그 굴에서 산의 뿌리 속에서 끄집어 올려주고 고래로 삼켜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그 표적이라고 하면서 예표라고 하면서 요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는 게 장난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입니다. 그 어떤 책보다도 현실적으로 쓴 책이 성경입니다. 인생의 현실 감각을 우리에게 되살리게 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세요.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 어느 때에 변하느냐? 이보다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기록한 책이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이냐? 유다의 이야기며 다윗 이야기며 솔로몬이며 읽어보세요. 다 읽고 계시죠? 읽어보셨죠? 성경만큼 확실한 책이 없어요. 그런데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기적은 아닐 거야. 아닙니다.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음식 맛, 입맛이 있는 것처럼 글맛을 알아요. 글맛. 영국의 문학가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그는 신화를 엄청나게 많이 읽어봤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신화를 많이 읽어봤고 그 신화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북구 유럽 신화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60년대 글맛도 모르면서 성경 읽으면서 신화 하더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신화를 읽어봤냐?
그 신화가 주는 글맛을 봤냐? 수백 권 한번 읽어봐라. 어떤 느낌인가? 성경하고는 완전 다르다고 했어요. 성경 창세기 1장을 넘기는 순간 이건 사실로 쓴 것이지 우리가 있는 신화나 전설집하고는 완전 다르다. 글맛이 다르다 했어요. 기적이 있고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다 신화냐? 다 가짜냐? 다 만드는 얘기냐? 천만의 말씀. 사람이 꾸며 쓴 글은 꾸며 쓴 글맛이 난다고 그랬어요. 진짜 이게 꾸며 쓴 거냐? 사실을 쓴 것이냐는 그 글들을 말 그대로 평생 연구한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기라도 하면 좋겠다고 루이스가 그렇게 한탄하고 썼어요. 그분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문학가입니다. 문학자입니다. 영문학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회심하고 얼마 안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서 읽지 않으면 아무 교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사실로 믿는데 그 사실이 어떻게 사실이었느냐가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표적으로 행하시는 일, 기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은 평시에 재현이 된다거나 실험을 해본다거나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항상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판기의 음식은 돈 넣고 두드리면 나오고 이게 가능하지만 기적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여 나도 같은 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그 맛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믿지만 사실인 줄 믿지만 그 사실이 어떤 경위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알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되 알기 어렵기 때문에 편하게 교훈만 찾기 위해서 의미적으로만 사실일 거야. 사실이다 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바다가 뛰놀아도 뱃속에 있을 때는 한 가지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타고 다니는 배 말이에요. 그 출렁임에도 잔잔한 바다가 출렁해도 이 차이 갖고는 요나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언제 변한가? 어느 정도나 되었을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 때 기도라도 한마디 나오는 거 봐보세요. 참 인간은 아름답지만 못됐어요. 감히 하나님께 그래요. 내가 믿음이 약한 건 그냥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릅니다 하면 모른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덮고 회피하고 부자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가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말을 쉽게 어기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약속을 쉽게 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철저히 이것들이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인이 우리에게 져야 될 약속한 책임 남에게 맡기지 않고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실제 여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믿는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다시 한번 해봐? 이건 무서워서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거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집니다. 나는 써준 대로 믿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못 믿으면 안 믿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믿으면 믿음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이해하러 줬기 때문에 믿는 책임에는 무엇이 포함되냐? 애를 쓰고 수고하여 해석할 책임도 있습니다. 증거할 책임도 있고 이것은 져볼 만한 짐입니다. 해볼 만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책임입니다. 우리 함께 저 보면서 하나님 말씀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